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이제 어렸을 적의 시대였지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공생의 1년, 2년 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오늘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자, 먼저 강의 목차가 이렇게 되었죠. 복습 잠깐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하는데 준비 1년, 2년까지 합니다. 딱 아시죠? 복습을 하는데 오늘 복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복습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오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첫 번째 우리 임마누엘 아셨죠? 알아. 그러면 돼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하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복 주시고 챙겨주셨죠. 이 복이라는 것은 말씀과 먹을 것도 주시지만 생명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우린 늙어 죽게 되는 거죠. 없으니까 있는 곳 살다가 소진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무한하게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함 받은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것이 바로 좋은 관계. 맞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했죠? 맞아요. 이거 아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다 내 거예요. 생명까지.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게 되었습니다. 왜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했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섞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성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럼 나도 몰라요. 하나님 속성 원래 그러신 분이셨어요. 더러운 죄 지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되게 율법을 주시고 또 오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조차도 못 지키는 정욕적인 사람이라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제 사탄의 그 이제 시험, 물질, 명예, 그다음에 이제 물질, 명예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우린 못 살아요. 그걸 떠나서 물질 없이 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없는 인간이니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 사탄의 시험, 물질, 명예라든가 그 권력 이런 것들 다 상관없어 끊고 뚫고 가신 거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능력 있으신 구세주, 성육신 하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예수님 가셨네? 예수님만 따라가자가 지금의 우리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다시 예수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생명 얻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임마누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게 구원, 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겁니다. 이해되었습니까? 이거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 괜찮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린 거였어요. 두 번째, 왕의 귀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이해 못하시면 오늘 강의 어려워요. 왜 왕의 귀한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리에이터,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다른 말로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죄 지어서 이제 예배소서 2장 2절에 따르면 공중권세 맡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죠. 왜요? 우리를 왜 공중권세라는 건 뭐예요? 이 공주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이외에 모든 이 지상을 사탄이 쥐고 있다. 뭘로 쥐고 있을까요? 물질, 권력, 명예,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게 죄고 있죠. 그러시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공중권세 맡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기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내가 왔다. 왕이 귀환한 것이었어요. 왕이 귀환했으니까 이제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 나간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핵심이 이거입니다. 오늘 할 내용도 이거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 죄송하지만 오늘 강의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녹화하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죠. 예. 최대한 그래도 이따 또 설명할 기회 나오니까 한 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제가 다른 도표를 하나 그려왔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준비기간부터 1년, 2년, 3년 하고 부활절 40일까지 해놨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 2년, 3년, 4년, 3년까지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이 봤을 적에 그 날짜가 1월 1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꼬박꼬박 나와 있는 게 뭐다? 바로 6월절이 4번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신년 1월 1일 때 예수님 공생애를 해야겠지만 6월절 기준으로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든 다 그래요. 그래서 6월절 대략 4월입니다. 음력이라서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양력을 봤을 적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어쨌든 3월달도 있지만 대략 4월달이니까 6월절 4월로 공생애를 연차별로 끊는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좀 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왕의 귀한. 이 땅은 이제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왕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점령해 나갈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거죠. 이 땅에 억눌렸던 자들을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점점 확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질문, 예수님은 그러나 결국 승천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재림하신 자였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안 계신데 누가 대체 확장해 나가고 누가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승천한 다음에 나라를 확정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셨죠.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고난 받으려고 하니까 더 급하게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트레이닝 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사역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제자 양성이 주된 것이었다. 자, 지금은 부활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공부해서.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과 시험이 무엇인지 준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빠르진 않죠? 이 정도 스피드 좋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간 이제 생활하셨어요. 원래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시지만 거기 아시죠? 거기 못 살게 되어서 이제 여기를 오셨죠. 몫으로 3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거의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예수님보다 앞선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되죠. 자, 예수님이 계셨는데 세례 요한이 여기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의 이름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의 세례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따가 말하겠지만 뭐가 죄악이고 이 세상이 죄악된 건지 좋은 건지 몰라요. 여기가 매트릭스 영화 보셨습니까? 매트릭스? 자기가 있는 세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야. 너 거기 가짜야. 너가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닌데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암병에 걸려 있는데 나 병 안 걸렸어요. 병원 안 가도 돼요. 의사가 뭐라 합니까? 당신 병원에 병 걸렸습니다. 병 걸렸다고 진단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어쨌건 또 설명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사역지를 바꿉니다. 밑에 쪽 베다니 쪽으로 바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에 대한 것도 많이 있지만 복잡해지니까 일단 일단락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여기가 예루살렘 옆에 보면은 유대 광야가 근처에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위에 쪽 다시 나사렛 근처로 가셔서 가나에 가셔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고 마귀의 시험은 뭐고 요한의 세례는 뭐고 세례받으시는 뭐고 다 궁금증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해석해 드릴게요. 한 번에 묶으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여기 제가 좀 설명하는 게 연습해 보니까 힘들었는데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혼인잔치에 알겠습니다. 혼인잔치의 핵심적인 구절이 나와 있죠. 물론 포도주가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혼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혼례를 맺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구약 성경책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책에서 호세아서 보면은 음료 가지고 부인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음탕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부인 관계로 남녀 관계로 묘사하는 적도 있고요. 아가서도 부부로 하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부부 관계, 혼례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로 묘사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히브리에 따르면 6이라는 숫자는 대충 뭐로 아시죠? 뭐 있는데 6이라는 수는 불완전수입니다. 불완전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마치 말씀드렸던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식처럼 가까워야 되는데 불완전한 이 죄에 있는 이 관계 탄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게 물이라는 건 여기서 불완전한 뜻입니다. 포도주는 완전한 뜻이고요.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거는 뭐다? 예수님의 총체적인 3년 동안의 공생애의 핵심적인 결론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이 이때 와서 오셔서 하는 게 뭐다? 우리의 관계 회복. 불완전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주처럼 완전한 관계로 죄 씻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현실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 말해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셨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했느냐? 예수님이 약하신 게 육신에 못 오셨으니까 당신도 힘들겠지 하고 우리가 받는 똑같은 시험을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없는 시험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시험이 뭐였죠?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중에 오병이어 할 때도 등장을 합니다. 그때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때도 떡 가지고 사람들이 떡 때문에 왔죠. 왜냐? 물질이죠. 여러분들 여기 물질에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질의 시험 아무도 못 이겨요. 저한테 10억 들고 온다? 막 흔들릴 것 같아요. 도저히 그건 아무도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못 이기는 겁니다. 10억 안 돼? 100억, 1000억. 그럴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이기셔야지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로 사람과의 관계,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저는 명예를 중시 여기지 않는데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위에 있을 거야. 내가 그 중에서 좀 높아질 거야.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쩌 사람들만 교회에서도 있으면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그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는 조금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지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것. 권력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권력.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권력이 있어요. 자식을 대하는 것도 부당한 권력을 대할 수 있어요. 조금도 우리는 이 물질, 명예, 권력에 의해 자유로운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허덕이면서 이 죄의 문을 뚫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도 힘드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도저히 그 죄의 문을 뚫고 이 돈, 명예, 물질, 이런 거 다 뚫고 갈 수가 없는데요. 근데 로마서에 뭐라 그러죠?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분이 뚫고 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만 하셨던 거예요. 마귀의 시험 때는 예수님의 시험이었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지만 요한은 당신 죄가 있어요. 당신 병들었어요. 진찰해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가만히 있죠? 난 죄인 아닌데? 그러면은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에 조금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두개인들 나 부족한 거 없는데 권력 돈 다 있어. 내가 왜? 부자들 정치인들 내가 왜 부족한 게 없는데 나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없는 사람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너가 죄가 있고 너가 아픈 사람이야 진단해주고 말해주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치료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뭐다? 회개를 해라. 회개해라. 너 죄가 있잖아. 회개해라.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회개의 세례가 뭡니까? 당신이 지금 죄가 있어요. 죽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거기까지만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오시기를 준비하라. 예수님도 오셨을 적에 들으려고 하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래 핵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어야 예수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씨만 살짝 넣어주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을 계속하면은 어려워지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고백하게 만드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 그가 시험을 받았은즉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1도 모르는 애들에게 엄마가 하듯이 시청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뭘 해주는데 엄마가 그거 모를까요? 애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위해서 한 번 또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지만 죄사함으로 인해서 성령 없지만 찬사함으로 인해서 구원하고 세례를 받고 원래 구원은 세례 받고 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지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다? 내가 세례 받고 이렇게 했지? 나를 따르라. 너 남 하는 대로 따라만 하면 돼.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세례받고 똑같이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제자를 불러오신 거예요. 누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나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보일 테니까 누가 따라올래? 근데 저요 다들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도 저요 했습니다. 따라가게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하필이면 처음에 집입니까? 영끌해도 못 사는 집인데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색을 상속하리라. 아니 버리면 꼭 안 버리면 안 돼요? 돈도 벌고 예수님 따르면 안 돼요? 물론 가능하죠. 근데 하필이면 집이 왜 먼저 있냐? 영끌인데 저도 집이 없어서 힘든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저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세례요한의 그 돈, 명예, 권력이 저런 거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구원받을 생각도 안 하는구나.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너가 죄 있는 걸 알고 구원받을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가 그런 것이 불합리한 것을 알고는 있어야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런 것을 버리고 대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부자 청년 돈 많으니까 돈이 많은 거로 못 따라갔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했지만 성역 공부를 하자면은 고위 관료들이나 높은 CEO들은 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풍족하니까 여기가 내 돈 많은데 기득권 세력인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기득권 세력이라서 이렇게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 누구냐? 마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내가 죽을 줄 알고 돈이 있어도 언젠간 내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은 반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있으면 루즈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사명과 시험은 딱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시려고 오셨다. 누가 그 모든 것을 끌어와 다 없애고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그리고 1년차 때는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 부를 적에 내가 너 와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제자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합당하게 응답하고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야 될까요? 하필이면 12명밖에 안 남았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공생의 1년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6월절 기간이라는 거죠.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들어가시자마자 한 게 무엇이죠? 가자마자 그냥 엎으셨어요. 다 엎었어요. 요한복음이 이걸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깨진 관계를 회복하러 왔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죄된 관계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장소거든요. 그 장소가 더러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것을 왔는데 오히려 관계 회복을 해야 될 구약시대의 성전이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와서 회개받아야 될 자리를 싹 밀어버리고 장사를 한단 말이죠. 결국 히브리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방인들은 예배 드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엎으시죠. 내가 이걸 위해 왔는데 너희 관계 회복을 완전 망치고 있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탄의 소굴이 되었다.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니고데모가 유심히 봤나 봐요. 니고데모가 저녁에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가성을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이죠. 더러운 개도 지나가지 않는다 할 적에 그 수가성을 올라가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어요. 이 여인도 굉장히 아시죠? 역사적으로 아시죠? 이제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나라는 곳에 가셨는데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꼬시셨어요. 이때부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 마태복음 5장 2절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돈이 많으면 심령이 안 가난할까요? 돈이 많으니까? 권력이 있으면 심령이 안 가난할까요? 돈 많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닌 걸 확실히 보여주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죠. 그때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둘 다 하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거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가 유대인의 스승인데 이것도 못 들어봤느냐? 진리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갈급했습니까? 부인이 남편이 다 하셨다? 남편이 아니라 자기가 신는 우상이 5개의 신을 믿어봤는데 그 어느 것도 참된 신이 없더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지만이 구원이 있는데 전 사마리아 여인이라서 거기를 가지 못하네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나요? 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갈급함인 거죠. 그러면서 왕의 신하는 뭡니까? 왕의 신하라는 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권력이 있으면 뭡니까? 왕이 있으면 왕의 주치의도 자기 아들 하나 못 고쳐줘요. 권력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포인트가 뭐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돈이 많은 왕의 신하든 권력이 있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저기 명예가 있고 부자든 상관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회당 설교를 하십니다.
이때 이 말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네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나왔죠. 저게다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할 수 있어요. 부자인데 눌릴 수 있어요. 그렇죠? 부자인데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도 가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돈이 상관이 없어요. 포로된 자, 돈 많지만 왕이지만 무언가의 포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돈, 명예, 물질, 권력 그런 거 나타내 그것들 거기에 메인자들. 그런데 메인 걸 알아가지고 좀 풀려나고 싶은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거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러한 자를 풀으러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 이제야 은혜다. 내가 해줄게. 오셨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회당에 있던 나사렛이라면은 예수님이 거의 고향같이 지냈던 그런 동네였죠. 30년 사셨던 동네.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 들을 것도 없어. 내가 기저귀 갈 때 봤는데 제가 뭐야. 배척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아요. 뭐라 하십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말씀드렸죠.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너가 건강하네? 넌 죄의식이 없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통하지 않네? 네 마음대로 살아. 의사지? 네 병 네가 고쳐. 난 모르겠어. 넌 듣지를 않네. 듣지 않는 사람에게 선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3년이 짧아요. 들을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까지 굳이 터치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가버리시죠. 이때에 스스로 죄인 여기지 않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나서 사역지를 이제부터 예수님은 배척당하신 후에 자기의 거처를 집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이제부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쉴 거처예요. 집 이사 가신 거죠. 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4명의 제자를 이때 부르십니다. 이때 시몬이라 부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이 많은 그물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이게 포인트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같은 경우, 빌립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 세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면 베드로도 친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 있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하니까 메시아가 오신 걸 알고 하는 말이 뭐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셨고요. 문둥병자 고치셨고요. 중풍병자도 가버나움에 고치셨어요. 이 4명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병이라는 거는 원래 조롱받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굳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건강하지 않아져. 그러면 병자는 심한 병 걸린 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자니까 이러한 자들은 너 죄 때문에 그래. 너가 죄인이야. 이 사람들은 억울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냥 너 병 걸렸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머네.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어려워지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들린다. 성경이 너무 잘 들려요. 좀 힘드시네요. 심령이 가난하시네요. 그렇잖아요. 사역자 중에서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하는 설교랑 고난을 몰아서 설교랑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바로 1년차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2년차 가겠습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더. 예수님은 부르셨고 이제 드디어 제자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하드 트레이닝을 받겠느냐?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셨죠. 방문하셔서 36년째 병 고치는 소망이 없던 그 환자, 베데스다 연못만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했던 그 병자를 고치셨고요. 또 하나 손 마른 자를 같은 날에 고치신 것 같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게 고친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책 잡을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언제 행한 일이라고요? 안식일 날 행한 일. 안식일 날 유대인의 율법에 안식일 날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유대인 이렇게 생각하죠.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도 안 누르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누가 발작을 일으키겠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가장 집단 누구죠? 기독교 집단?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하필이면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저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다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인 거죠.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십계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글을 늘렸죠. 그 모세 오경이 뭐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이 바로 토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십계명으로 늘린 말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왜 주었을까요? 주면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그렇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뭐다? 내가 말씀 줬지. 그 말씀을 통해 끝나면 안 되고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걸 알려준 거가 바로 모세 오경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특히 성경책이라는 것은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 갖고 계십니까?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100번 1000번 읽었는데 행위도 안 달라지고 하나님도 몰라요. 성경 읽은 효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머리만 커가지고 저거 따박따박 너 그거 안 되는데 이렇게만 됩니다. 성경책은 뭐냐? 성경책을 읽었으면 성경책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봐야죠. 성경책을 읽으면 손가락 화살표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셔. 그럼 보고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봐야죠. 근데 고개를 돌리지 않고 성경책만 손가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돌리면 안 돼. 돌리면 죽어. 저기 있다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결국 성경책은 하나님 보면 그때부터 성경책은 솔직히 할 일 다 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만 알게 되면 할 일 끝난 겁니다. 그때는 율법책을 안 봐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율법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뜻이 뭐죠? 내가 하나님이야. 너가 율법적으로 말한 거지 율법이 가리키는 게 나야. 나 있으니까 율법책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심령이 가난하면 따르겠죠. 근데 바리새인의 반응은 뭐죠?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기득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적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 좀 있고 쥐었다고 하는 사람들 요한계시에 보면은 높은 산으로 파는데 그 산들을 다 깎아버리신다. 예수님 말씀이셨죠. 이사야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바로 바리새인이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 마음이 부유한 부자, 바로 바리새인들. 자, 예수님께서 그러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여기가 전에 거처였죠. 거의 집인 거죠. 이제는요. 이때서야 12제자를 세우세요. 야,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3년 정도 함께 했지만 나머지 8명은
지금부터 함께 하네요. 예수님이 많은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명을 세운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한 12명을 세우신 거죠. 근데 이게 가관입니다. 이걸로 설교 많이 하셨죠. 12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여기까지는 이제 예수님 첫 번째 제자, 1년 차 때부터 했던 제자. 그 다음부터는 빌립도 물론 이제 보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었겠죠.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예. 거기까지는 아마 예수님과 함께 했겠네요. 1년 차부터 했겠네요.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입니다.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는데 골고루 삼으셨어요. 세리,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죠. 저것도 죄인이다. 예수님은 그거 잃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셀로 땅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열심당원, 바리새인인데 칼 가지고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럼 뻔히 가나나인 시몬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다른 목적이 보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싸울 적에 도움되는 메시아, 병력을 모을 수 있는 메시아. 거기까지 이해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이 가론 유다 대체 왜 예수를 판자라 벌써부터 나와 있는데 알고 받으셨다. 대체 왜? 왜냐? 그때 적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응답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 팔 줄 알았지만 하고자 하고 저 해보겠습니다. 너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씀 안 하세요. 해봐. 속아주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하면서 뭐 좀 해볼게요 하는데 사고 날 거 보이죠? 그래 놔주죠. 사랑하니까 해봐. 이미 사고 날 거 알지만 사랑하니까 기회 줄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자, 이제부터 이 12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솔직히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이에요. 이들도 유대인이거든요. 율법을 알고 있거든요. 바리새인을 뭐라 하는데 자기도 찔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찍어두고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 유명한 산상의 수훈이 이 가버나움 산에서 벌어집니다. 산상의 수훈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한 적은 처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상의 수훈은 한마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거가 핵심인 거죠. 자,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시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의 것을 만족 못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나 좀 구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아는 사람. 내가 병이 있는 걸 알아야 고침을 받죠. 내가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 의사시죠?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니요. 복이 아까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 우리는 복이라고 할 적에 돈 주시나 봐요. 가난한 자니까 돈 많이 주시나 봐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돈 때문에 오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애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끔 내가 연결해 줄게. 내가 선 봐줄게. 내가 주선해 줄게. 그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아시죠? 이 자신이 죄인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이 갈망해서 구원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해 줄게.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알았던 산상수훈과 달라서 실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이겁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 너 하나 줬지? 똑같이 하나 줘요. 두 개 주잖아요. 줬잖아요. 하나밖에 안 오면 노예요. 꽁하고 있다가 언젠간 그걸 안 갚으면 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미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봉사할까요? 뭐 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개를 줬어요. 하나를 받아도 괜찮아요. 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즉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데 구원받았다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노하지 말라.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아. 맹세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막내되게 여긴다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암만 나한테 해도 차 운전할 때 빵빵거려도 괜찮아. 할 수 있었고요. 원수 사랑하라.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갚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손해보지 뭐. 되는 거예요. 구제함에 은밀하게 하라. 기브 앤 테이크인 사람은 꼭 그거 내가 알아줘야 돼요. 구제했지? 이름 올려줘요. 필요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은 외식하지 마라. 보인다는 거죠. 보물을 한내 쌓아두어라. 걱정 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천국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게 있으니까. 비판하지 마. 비판할 게 없어요. 비판이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 야, 쟤네들 저거 안 맞는데? 누구 안 줬는데? 그런 계산에서 나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시험 듣는 내용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니까 물질을 주십소서 막 그렇게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랬고요. 이번에 대학에 붙여주십시오. 신년기도 때 이런 할머니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녀가 잘못된 답을 찍더라도 맞게 해주십시오. 진짜예요. 구하라 하면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가 뭡니까? 너희 이 자리에 산상수훈 들으러 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온 바리새인의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너희들 이미 갈급하지? 아직도 뭔지 모르겠지? 그러면은 구해. 내가 그 성령 같은 경우는, 성령은 나중에 여기 나오죠. 요한일서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성령, 즉 주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즉 뭐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야, 예수님이 여기 있어. 나를 붙잡아. 내가 아직 예수님인 거 모르겠니? 메시아인 거 모르겠니? 메시아가 누군지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봐. 성령님이 구하면 너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아직도 모르겠니? 성령님께 메시아가 누군지 찾아. 성령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려줄 거야. 성령님께 문을 두드려.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려줄 거야. 즉 앞에 있는 메시아를 붙잡아라 하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알던 거랑 완전 달라서 죄송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야지만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자, 거기다 끝나가네. 공생의 2년 기간에 가버나움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죄 많은 향유 부은 여인인데, 특히 뭐냐면 여기 나온 거는 죄 많은 향유 부은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그 안에 키스하고 모든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가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죠. 왜요? 책 잡으려고. 그래 보니까 죄 많은 여인, 자기는 동네 사람이니까 알죠. 죄 많은 여인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 입에 발에 키스를 하네? 향유를 붓네? 죄인이 닿으면 부정한 겁니다. 그렇죠?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멀리 가라고 했어요. 죄인 쳐다보지 않고 죄인이 닿으면 어우 더러워 이런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활성화가 안 됐나 봐요. 여기 들어가도 이렇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니까 저리 가! 어우 더러워! 저리 가! 그랬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르네. 영이 없네. 영성이 없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즉 율법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린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고치니까 안식일날 고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랍니까? 율법에 보니까 율법에는 귀신 쫓는 내용이 구약 성경책에는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서도 귀신 쫓는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율법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너 혹시 바알세불, 바알이죠, 바알 그 악한 사탄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는 거 아니야?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어. 율법으로는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율법만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율법적인 얘기를 해주고 해석해주면은 한번 들어보자. 돼요. 율법이 틀린가 안 틀린가 하자. 그런데 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율법을 통해 얻는 게 있으니까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해 돈을 얻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민중들에게 뭐 얻습니까? 아, 나 거룩한 사람이야 하면서 민중의 기득권을 얻는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타협 보기 싫은 거예요. 정치인들 토론회하면은 돼야 됩니까? 안 되죠. 기득권 있죠. 당파 기득권 있잖아요. 무조건 이겨야 돼. 안 들어. 아,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말이죠. 말하지 말죠. 기득권이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절대 안 들어요. 보고 있는 우리는 개싸움 하네.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절대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기득권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셔가 비유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죠. 여기서 돈 많다는 게 아니라 이 부자는 기득권이든 뭐든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먹을 걸 쌓아놓고 하면서 이 부자가 뭐랍니까? 야, 이제 창고 짓고 기득권도 쌓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살만하니까 이제서야 내가 두 다리 뻗고 살아볼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쌓아두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더러운 것으로 변색된 율법이야. 정말 깨끗한 율법이면 율법을 완전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거야.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려고 갈릴리 길 가셨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배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이것이 바로 갈등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초대교회의 상황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저렇게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그걸 묘사한 것도 있지만 관점을 맞춰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풍랑 만난 배로서 보면은 이 풍랑 만난 배를 가니까 풍랑을 만났죠. 그 엄청난 광풍에 배가 뒤집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희를 구원해 주셔야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마가복음은 좀 참담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없대요. 누가복음은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들었는데 벅찬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거든요. 율법에서 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에 맞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에 따라가는데 이해는 안 돼. 따라가는데 이게 맞나? 정체성의 혼란이 오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하고 셀롯 땅 그 시몬도 이상하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데 왜 이상하게 하고 있지?
계속 가르침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데 저기 에스겔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말씀에 두려운 말이 있어가지고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먹을 땐 좋은데 배에서 쓰더라. 먹을 땐 달콤한데 배에서 쓰더라. 이게 에스겔인가요? 나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적에는 아멘 아멘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죽 갖는 거죠. 배에서 쓴 거죠. 마찬가지돼요.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 같고 틀린 것 같다면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갈등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도저히 예수님을 보고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의 집에 가가지고 밥을 드셨죠. 세리 같은 경우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 같은 경우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니까 세리마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지고 밥을 먹게 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집 밖에 보고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율법을 봤을 적에 맞는 거죠. 죄인이면 더러워지지 않도록 멀어져야 되는데 왜 잡수시느냐. 이 말씀이 오늘 두 가지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관계 두 가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건강한 자.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기득권 세력이구나.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는구나. 너무 잘 살아서 배에 기름이 많이 차서. 그러나 세리마태는 돈이 많다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병든 자한테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자기를 봤을 때 나는 병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루스 요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는 거죠. 이걸로 공생의 2년은 끝나거든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나중에 3년차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묶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가 없는데요. 율법으로 완전한데요. 내가 뭘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좀 고쳐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뭐든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강한 자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하나 했군요. 성경 말씀 풀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 요한일서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구원 계획했는데 우리 죄가 없는데요? 건강한데요? 성육신 괜히 했네. 예수님이 구원 사역 준비 괜히 했네.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인으로 얘기한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강한 자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